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화명수 원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요 예배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이 시간 이곳에 주님 주의 임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것 알면서도 주께 붙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또 나의 주장대로 주님께 또 불평하며 원망하며 또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이 시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이 국정을 돌봄에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시어
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한국교회의 진정한 회개와 또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두려움과 또 떨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청년부와 또 유아 유치부는 하나님 또 더운 여름에 또 수련회와 성경학교로 또 마칩니다. 하나님 그들 안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 이제 중고등부와 또 유년부와 또 유초등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련회와 성경학교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눈으로 또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또 주님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하는 선교사님과 또 그들의 사역과 교회를 또 주님 돌보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또 이제 성경대학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아는 일에 힘써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귀한 시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신음소리와까지 또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내게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말씀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또 우리에게 각자의 삶 속에 선한 목자 되셔서 이 더운 여름 주로 인하여 주님 승리하는 삶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레위기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게 5개가 있다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앞서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레위기에서 우리가 오늘 6장을 읽었지만 5장 후반부부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5장 15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속건제를 드리는 첫 번째로 해당되는 경우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든 죄 중에서도 하나님과 관련된 죄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관계된 죄이고 모든 죄의 근원도 역시나 하나님과 관련된 죄이죠. 태초의 인간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인데 선악과에 무슨 독이 들어있거나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그가 추방이 되고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신 바로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죄들을 짓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혹은 그것보다 더 심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데, 근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눈짓하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인한테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나라의 법을 어기면 제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해서 말한 것이 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바로 요셉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곧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이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면 이걸 정당방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남이 나를 미워하고 괴롭혀서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히면 우리가 사회로부터 그렇게 큰 지탄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우리가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우리가 미워하고 같이 힘들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 열심히 안 하고 나만 왜 열심히 해? 내가 이 교회 호구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만 보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 그 생각을 우리가 우선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모르고 짓는 죄도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있고, 모르고 짓는 죄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르고 짓는 죄는 정상을 참작해서 경하게 처벌을 해야 하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분명히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짓는 죄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릴 성물을 내가 잘못 취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주의가 좀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거나 혹은 산만하거나 내가 바빠서 그냥 내가 짐승을 한 마리 데려가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중에서야 그 짐승이 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지 중에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계산을 잘못해서 드려야 할 금액보다 적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10분의 1은 너희는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니까 나에게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계산을 잘못해서 적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경우라도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보상을 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라라고 말씀하죠. 레위기 5장 16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곳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속건제의 숫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물이 내가 100만 원의 11조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로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5분의 1을 더하여서 하나님께 120만 원을 드리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구약시대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사장이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 교회 가보면 신부님을 보고 신부를 보고 제사장님 그렇게는 부르지 않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신부를 보고 사제라고 부릅니다. 사제라는 말, 제사장이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신부를 사제라고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사제에게 제사장에게 고해 성사에서 저 신부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진정한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진짜 제사장은 정말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레위기 6장 2절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면서 보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이런 경우, 그 다음 또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한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와 같이 함과 같이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바로 속건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레위기 6장 5절 보겠습니다. 6장 5절을 보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6절을 보시면 그는 또 그 속죄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숙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면 그 재산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상대방에게 갚아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양도 속죄 제물,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손해 끼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또 짐승도 한 마리 잡아서 속건제로 드리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왜 이렇게 하라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가 굉장히 무겁다, 죄의 대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죄를 짓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사기죄 엄청나게 많이 칩니다. 여러분 일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많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정직하지 않답니다. 근데 진짜 정직하지 않은가 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사기치어서 그것이 구속이 되고 감옥에 가는 사람의 죄수 사기꾼이 일본의 10배랍니다. 우리나라. 진짜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해야 됩니다. 또 거짓말로 무고죄를 짓는 경우도 엄청나게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 거의 없답니다. 얼마 전에도 젊은 여성이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밝혀졌기에 다행이지 이게 무고죄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아니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판사들은 아주 가볍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의도적인 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을 해야 우리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는데 이건 정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미국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 수표 책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수표 용지책을 꺼내가지고 금액을 쭉 적고 사인 하나 딱 하면 그때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미국엔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그 믿고 거래를 할 수 있느냐고. 우리는 뭐 돈을 하나 줘도 진짜인가 가짜인가 수표를 하나 줘도 진짜인가 가짜인가 막 살펴보는데 사인 하나 이렇게 딱 하면 그냥 수표로 인정하고 야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은 미국의 법이 굉장히 무섭답니다. 만약에 부정수표를 발급하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무섭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도 감히 부정수표를 발급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먼저 흠이 없는 숫장으로 속건제를 드리고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준다. 이렇게 됐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흠이 없는 숫양으로 속건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 사람에게 먼저 돌려주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속건제를 먼저 드리고 사람에게는 갚아주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라.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형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이 부분을 언급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맺어야 된다고.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된 거죠.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신행일치라는 말이죠. 근데 지금은 신행일치가 안 되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사회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엉망인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회사의 상사가 술도 잘 마신대요. 뭐 여종업원이 있는 그런 술집에 가면 여종업원들 희롱도 하고 그렇게 한대요. 이 상사는 뭐 부하 직원들을 막대하고 돈밖에 모른대요. 근데 깜짝 놀랐대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직장 상사가 교회의 중직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엄청나게 그때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이제 8절부터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에 대한 시행세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끝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12절과 13절에도 제단의 불 꺼지지 않게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붙이신 불입니다. 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신 제물을 타게 하는 그 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속죄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을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장면이 이사야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바로 스랍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날개가 있습니다.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2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2날개로 하늘을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발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픔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경외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성 없이 막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절대 되지 않는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밖에서도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하고 싶은 농담 마음껏 하고 막 그렇게 우리가 된다고 하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심이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0절과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제사장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태워드리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 죄와 사망의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죄를 버리러 갈 때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입었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갈아입고는 그리고 죄를 버리러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그 발을 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딘지,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 있는지, 내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자, 여러분, 성도들끼리 모여 있다고 해서 거룩한 교제가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냐, 그것까지도 다 해서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앉을 자리, 설 자리, 갈 자리 이런 것을 구별해야 되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항상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 때 그것이 바로 거룩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그냥 쭉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딱딱하기만 하고 이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마음에 새기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잘 깨달아서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지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서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행하니 은혜로다. 천사말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저희가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점점 성숙해 가서 우리 교회가 오직 성령의 이끌심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구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고 은혜롭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우리 교사들,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까지도 모두 다 은혜 충만한 그런 성경학교와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뛰고 달리며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나 교회가 하나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번 금요일 날 또 이제 또 성경학교 수련회 성경학교 계속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도 이어지게 되는데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